여러분 저번 주 설교 기억나시겠지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방식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 불러주시는 방식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엘리한테 자꾸 갑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무엘이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전하라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좀 감당하기 어린 사무엘에게는 좀 감당하기 힘든 그 자기 선임 엘리 그리고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심판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선지자에게는 필요한 덕목인 거죠.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항상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전하는 거 가감하지 마. 그대로 전해.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상태든 상관이 없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에스겔에게 명하신 장면처럼 사무엘은 이러한 기본적인 덕목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죠? 올곧이 전달을 하게 되고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이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어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나눴었던 것 같아요. 15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가 궁금하니까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좀 쭈뼛쭈뼛 하니까 엘리가 무서운 말을 합니다. 숨기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막 이러면서 본인 벌 받는 얘기인 줄 모르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이 가감 없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18절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무엘이 이렇게 조금도 숨김 없이 말했고 엘리는 그것을 듣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는요 본인에 대한 심판을 벌써 두 번째 듣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전했어요. 너 두 아들의 죄를 그렇게 방관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지금 휩쓸려가지고 동조하고 있잖니. 제사를 멸시하고 있잖니. 은혜를 멸시하니 대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뭐죠? 죄를 속죄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범죄했으나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 제사를 멸시한다면 어떻게 속죄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거는 주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일들이 생겨지듯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존귀히 여기지 않음이죠.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음이겠죠. 주목할 내용은 이겁니다. 18절 방금 얘기했듯이 뭐죠? 엘리가 여호와 맞다. 그 말을 하신 거 하나님 맞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세요? 그래도 엘리가 그나마 그래도 깨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토브, 선하신 토브. 하나님 보시기 좋을 대로 하실 거야. 이건요, 그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 말, 심판의 내용을 들었어요?
아들에게 이 말 심판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끔 제가 이렇게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저거를 그나마 엘리가 그래도 깨어 있었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저걸 저런 식으로 봐도 되나? 여러분, 이건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치명적인 병, 무기력, 죄에 대한 무기력, 포기, 스스로 포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데 아무런 기력도 소망도 없어. 영적 무기력, 될 대로 되라지.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이게 마리오 방구요. 기도해도 용서 안 해주실 거니까 뭐 심판 받지 뭐, 지옥 가지 뭐, 거의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훈계하시며 심판의 말을 하십니다. 너를 멸절할 거야. 너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그런데 자복함으로 회개나 하면은 무조건 받아주시는. 다시 주님은 멸절하신다.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 제사에도 나 예배 안 받아.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무조건 받아주시네. 그게 하나님이죠. 지금 엘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복함으로 나가십시오.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구약에 히스기야. 맞아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명이 명장되기도 하고.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니느웨가 어느 땅이었나요?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죠. 죄악이 관영한 우상 숭배, 특히 교만과 악독이 가득한, 그리고 포악함, 잔인함의 대표적인 도시 느느웨.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래서 심판할 거다라고 요나를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웬걸 갑자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뜻을 돌이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뭘 정하셨어요? 이미 심판하기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그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엘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겠죠, 좀. 베드로처럼 염치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헤엄쳐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태도는 정말 어리석은 영적 허세라고 말할 수 있고 영적 무기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허세는 뭔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심판, 그거 뭐 당장에 뭐 몇 년 안에 일어날 것도 아닌데 뭐 허세. 천천히 돌이키지 뭐.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은요, 그것이 실행될 때 당사자는 그게 마지막인지 몰라요. 양심의 화해를 맞았기 때문에. 영적 태만, 무기력은 또 뭘까요? 뭐 또 죄를 또 지을 텐데 뭐. 그 무기력. 스스로 포기한 채 하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의 깨달음의 중요성, 죄의 깨달음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뭐죠?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살인, 도적질, 이건 열매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발생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근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저는 죄악을 양상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 죄의 깨달음은 뭘까요?
여러분 흥미로운 설교 주제가 아니죠? 들으세요? 죄를 깨닫는 거는 스스로 자안하는 심정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 자각, 인간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깨달음은요, 나로부터 구원이 일어날 수 없음을 자각하게 되며 동시에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누굴 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죄의 깨달음이죠. 그럼 그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선,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리게 설득해 되는 거죠. 설득 당하는 거죠. 성령님께. 근데 이게 또 강압적인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래서 나중에 그 회개의 열매와 축복은 누가 봐도 또 내가 봐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게 봐도 기막힌 하나님의 방법.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죠. 내가 신앙이 좋아서 회개를 해. 아니. 이 회개를 하는 것조차도 은혜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뭘 잘하는 거예요? 죄의 깨달음이 팍팍팍팍팍 오는 거예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죄감과 죄의 깨달음은 뭘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죄가 느껴져. 이거 내가 분명히 죄를 졌어.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정기적인 지속적인 정죄감이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죄의 깨달음이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거를 알면 돼요. 죄의 깨달음은 성령이 주시는 죄의 깨달음은 구체적이에요. 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 갔는데 해결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동차 정비소가 돈 좀 떼어 먹으려고 그러면 이것도 나쁘다 저것도 나쁘다 막 전혀 아닌데 들쑤시고 막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진짜 고쳐야 되는 건 못 고쳐. 얘가 잘못됐나요? 괜찮죠?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고치면 안 돼. 계속 우리 정비소에 와야 되니까. 네? 이걸 고치면 다음부터 안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대충 고쳐놔. 뭐 이런 쓴 거. 똑같은 거예요. 정죄감은요. 사단은요. 정죄감만 줘요. 너 밉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래서 감추게 해. 하나님에게도 제대로 못 갖고 나오게 해. 그냥 부끄러운 감정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대한 미움에서 그쳐요. 그래서 제가 저번 한 주를 이 영적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무 못났고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 이건 정죄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부족해도 저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죄의 깨달음으로 확 바꿔버리는 거죠. 몰라요 우리는 이게 사단이 준 건지 주님의 깨달음인지. 근데 명확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깨달음은 항상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실 때에는. 근데 사단의 그 노략질에 그 미혹에 빠져 정죄감에 끝나는 것은 항상 실망하고 누구랑 비교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가 추하고 더럽고 끝나는 거예요. 회개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죄의 깨달음을 내가 가졌다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회개. 내가 회개를 한다면 그건 죄의 깨달음이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너무나 중요하고 감사하고 중요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소멸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갖고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 죄를 갖고 나와 자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 하세요. 다시 주님은요 여러분이 죄 지은 그 날과 그 순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고 싶어 하시지도 않고 그거에 중점이 없으세요. 돌아온 나를 기억하고 싶어 하시고 그것에 기뻐하시고 그것이 너와 나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겐 죄에 대한 책임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을 다 지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이십니까 목사님? 뭐 이러면 안 돼요. 죄의 형벌, 죽음은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책임을 다 하셨죠. 죽음에 이르는 형벌, 죽음은 예, 맞죠. 죽음에 이르는 형벌, 죽음. 그것은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은 나에게 있는 책임이에요. 내가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에 대한 우리는 책임이 없어. 그럼 그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나 나는 그걸 고백함으로 의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고백을 해야 돼.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롭게 됨으로 다시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인 거죠. 그래서 개가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는 뭐예요? 후회할 회. 그러니까 후회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개선할 개로 가야 돼요. 개가 멍멍 개가 아니라 개선할 개예요. 그러니까 개는 뭐까지 액션까지 가는 게 개입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즐거운 회개를 합시다. 이 심판 때의 그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다루고 있는지 구약의 예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 회개의 능력. 다시 친밀함으로 회복하는 것, 참된 안식으로 회복되는 것.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부분이 24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요 12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난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십자가의 그 표적. 그렇죠? 40절까지 그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저 노란색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뭘 읽어야 될지 막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문전 41절. 심판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니느웨 사람들, 방금 얘기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에게 정죄합니다.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런다는 거야. 심판 때에. 잘 들으세요.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성경을 들고 있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일생 동안 그렇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찌 너네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니?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성읍에 3일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빠른 발로 걸어도 3일을 걸어야지만이 듣는 그 선포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요나서 알잖아요. 미우니까 대충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얘네가 돌이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그 니느웨 성읍을 요나가 어떻게? 하루 만에 경보로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이거 듣고도 우리는 돌이켰는데 너희는 매주 복음을 듣고 어찌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돌이키지 않니? 우리 세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말하지만 심판 때에 일어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핀잔 듣고 싶으세요? 그리고 바로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또 정죄할 것이다. 이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스바 여왕. 열왕기서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그건 복음이요. 복음이죠. 이건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부터 찾아와서 나는 복음을 듣고 돌이켰는데 스바 여왕이
너네는 바로 옆에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돌이키지 않을 수 있냐. 이게 또 우리한테 핀잔을 주는 거야. 너희 옆에 복음이 그리 가까이 있는데 어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묵상하지 못하니 심판의 때에 일어나 우리에게 핀잔 주고 있는다라는 얘기예요. 재밌죠? 재밌는 내용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이 심판 때 회개치 않을 것이냐. 회개하였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느네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누리고도 어찌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관심을 받고도 어찌하여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니? 라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 우리에게 막 얘기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발휘해야 될 우리의 근본, 우리가 발휘해야 될 덕목은 뭐라고요? 회개의 능력입니다.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666 막 이러고 찾아보고 막 이런 거 아니라 그 시간 있으면 회개를 하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주님이랑 친해지세요. 자, 그 얘기 좀 더 합니다. 24장 여기 잘 나와 있는 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 광고 때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번 주일날 안 나셔도 돼요.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대적하고 전쟁이 막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근데 이거는 징조니라. 근데 잘 들어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돼야지만이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주님 오신다라는 이야기. 이거를 이제 뭐 또 유대인들만의 얘기,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글씨 제가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이 얘기하려고 앞에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야, 전쟁 얘기하고 기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고 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예. 우리는 이렇게 문맹이 아니잖아요. 글을 읽어보면 뭐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깨어있어라. 뭐? 너희 준비해라. 준비해라. 뭘 준비해요 그러면? 다시. 심판 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라.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중압감 가지 마시고 그 회개는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친밀감을 회복해라. 그러기에 회개의 능력은 너무 좋은 거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부터. 마태복음은. 그렇죠? 마태복음의 그 주제가 뭐예요? 세례요한이. 그렇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우냐. 그 심판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비로소 전하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똑같이 얘기하세요. 세례요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되게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제가 대학 때였나? 아버님이랑 뉴스를 보는데 그 국민학교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들의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발견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막 높아지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딱 옆에서 그걸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게요? 말세다, 말세. 아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들으면서 제가 피식 웃음이 났어요. 마지막 때,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나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너무나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그 마지막 때를 앞당기기에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앞에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담배를 다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흡연율을 막 높여요. 말세 지말이 되는 거죠. 전국의 흡연율이 초등학생 흡연율이 이 천장을 찔렀습니다. 말세니까요. 그러면 말세가 된다며.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말세가 된가요? 그럼 우리 전쟁합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면, 이거 여러분,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기근이 많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힘쓰실 겁니까? 그럼 마지막 때가 오니까 정말 이상한 적용이죠. 사재기 해놓고 지하 벙커 만들어 놓고 막.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근본은 뭐다? 회개의 능력이다. 초등학교 앞에 가지고 담배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표를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표 좋아하죠? 추 목사? 네. 이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하는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그런 전천연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징조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 재림하시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대환란이 일어나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큰 권세 사단의 왕국이 일어나요. 그 7년의 어떤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오케이? 따라오셨어요? 예. 요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휴거하는 그 이전에는요. 징조 예언이 뭐가 있냐면 영적 배교가 있고 도덕적 타락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으면 앞에 뭐가 있죠? 교회에 휴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 문자적 해석으로 우리 갈보리 채플이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공중에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다 이렇게 올라가요. 요 전에는 예언이 뭐 있다고요? 영적 배교.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고 나서 뭘 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내려오실 때 이전엔 뭐가 있다? 7년 여러분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출현이.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을 어디서 봐요? 위에서 봐요. 이게 우리 갈보리 채플이 갖고 있는. 자, 나는 전천연설 아니에요. 무천연설이에요. 막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가 상관이 없냐? 그거는 나중에 일어나서 성경에 다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뭐만 강요하고 싶냐면 요겁니다. 아무리 뭐가 달라도 이거는 우리의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휴거 할 거잖아요. 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그 징조가 뭐예요? 영적 타락. 이 세대에 여태까지 복음이 있는 순간부터 계속 있었던 징조예요. 이거는 갑자기 어머나 이 징조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갈보리 채플이 나아가는 교리가 이거라고 하지만 나는 뭐 환란 중간에 휴거될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막 긴가민가해. 상관없어요. 그때도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징조가 뭐든 내가 언제든 7년 전에 후교를 왔던 중간에 하든 그 전에 하든 아무런 그 복잡한 거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깨어 때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은 뭐다? 회개의 능력이다. 간단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아주 심플한 것. 자, 이 얘기가 요한복음 하면서 잠깐 다뤘는데 제가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이제 회복이 되고 또 베드로가 이제 못 참아요. 너는 이제 젊어서는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묶여서 너가 바라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 거야. 베드로가 그걸 듣고 바로 뭐 얘기했죠? 제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 그때 뭘 하든 언제 뭐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앞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죽기 전에 내가 오든지 말든지 응?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가 초대교회에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헛소문이 막 퍼진 거야. 그래서 요한이 감기만 걸리면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야. 주님 오시나 보다. 막 교회가 흥분하는 거야. 요한이 좀만 아프면 막, 분명히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스스로가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보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 징조가 무슨 상관이냐, 그때 요한이 오기 전에 내가 오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뭐? 나를 따르라! 이 얘기하신 거다. 그럼 요한이 뭐 얘기하는 거야?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누가 죽으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그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를 따르라. 적그리스도가 뭐 교황이고 뭐 트럼프가 뭐고 그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를 따르라. 요한이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시기에 맞춰서 믿음을 탁 발휘할래? 그때만 탁 맞춰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어 그럴래? 그 하나님이 바보냐? 그거 모르냐? 그 얘기하는 거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각기 자신의 때를 마지막 때라는 거를 믿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세요. 그거는 명확해요. 왜일까요? 첫 번째, 긴박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한 100년 후야라고 하면 우리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닐 일이야. 한 99년 정도에 주님 잘못했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지막 때인 것처럼. 이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수죠. 불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아니 하늘에 쌓을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마태복음 보면요 다 탄다 그랬어요. 니네가 뭐 투자하고 뭐 했던 거 다 타버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너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쌓을 걸 생각해. 3.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 때라고 날마다 믿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바라시곤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겠습니까? 깨어 준비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따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 더. 이건 좀 짧은데 마지막. 두 번째. 신뢰 안에 담대함입니다. 신뢰 안에 담대함. 교회가 마지막 심판 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근본. 신뢰 안에 담대함. 현대 구약학의 권위자 중에 우리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우리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이 나타난 시각은 거의 함정에 가깝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봐봐요. 사무엘이 어디에 맡겨졌나요? 엘리 두 아들.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선배들을 밑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함정에 가깝다.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기는 거의 함정에 가깝다.
영적 함정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데 19절에 사무엘은 자람의 여호와 함께 계셨다. 이게 사무엘서 3장을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이 사무엘이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누구?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뒤로 가면요 엘리가 쑥 빠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정과 같은 그 곳 가운데 그 고난과 그 피폐함과 그 부패함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켜내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게 3장이에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 때에 극심한 혼란과 고난과 영적 부패와 도덕의 타락 그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뭐요? 내가 널 키워낼 거야 라고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맡겨드려. 한나의 담대함. 한나의 담대함이 뭔가요? 한나가 사무엘이 젖된 후에 바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엘리에게 드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담대함, 그 적진과 같은 그 패역한 그 부패 가운데 자기 아들을 들여 보내나 기도로 보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녀들 키워내기 힘드시잖아요. 두려움으로 키워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이 직장 생활 가운데 여기서 막 동성애 얘기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기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 때 전쟁 두려워 NO! 준비하고 깨어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좀 긴데 주의 말씀을 따라 할 때 제가 항상 나누는 내용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한 분도 안 졸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아담의 죄의 결과는 적어도 원리적으로는 모든 창조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죄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죄가 창조를 파괴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창조와 동일한 무게로 타락을 다룰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 하신 분 처음 들은 것처럼 표정하시면 안 되고 창조와 죄의 타락은 우리 경험 속에서 아무리 단단히 얽혀 있더라도 구분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끝까지 들으세요. 쉬워요. 죄악은 주의 지으신 작품의 그 한결같은 신실성을 무효로 돌릴 만큼 힘이 없다. 죄악은.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창조 섭리와 행위에 그냥 돌연변이 같이 한 축을 그려놓은 것처럼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거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나무가 있다면 거기 옆에 매미 마냥 죄악이 이렇게 기생충처럼 붙어 있는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타락, 죄, 사단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널 건들 수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죄가 무너뜨릴 수 없지 않냐. 우리에게는 죄 파괴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에는 어떤 결정적인 타락에서도 말살되지 않은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속적인 선함은 타락은 결코 설 자리를 잃고 서지 못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두려움, 사단의 공격들, 마지막 때 하며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전쟁의 소식들, 기근의 소식들, 그거에 놀라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죄의 열매와 그 죄의 타락의 그 공간 가운데서도 사무엘같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가며 회개하며 관계를 회복해 나가며 그때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를 삼킵니다.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계시록에 많은 내용들이 뭘까요? 네? 적그리스도 666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승리한다. 그 얘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게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둠을 뚫고 한나처럼 이게 다가오는 한나처럼 다가오는 자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연약해요. 괴로움에 갇혔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 통하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동일하게 너가 오늘의 한나가 되지 않겠니? 사무엘, 함정 같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내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에 가까이 있는 사무엘이 너가 되지 않겠니? 그렇게 너가 자녀를 키워내지 않겠니? 담대하라. 오늘의 사무엘이 너가 되지 않겠니? 여러분의 혼란, 부패, 그러나 각자의 계시는 그 직장, 그 자리 가운데 주를 따르며 회개하며 회개의 능력을 보이며 친밀함을 회복하며 충성을 다하는 너가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제가 한나요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다짐의 기도 좀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리플렉션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기도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제가 정리해놓은 저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또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주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친밀함을 회복합니다.